한 농부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거들어주며 물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어떤가? 그러자 농부는 울상을 지으며 말합니다. 금년 배추 농사는 망했어. 너무나 실망을 하는 표정에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었지만은 친구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감자 농사도 망했어? 아니, 벼농사는 그건 그런대로 괜찮아. 그럼 옥수수 농사는 어때? 아니, 그건 잘 됐어.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괜찮구만. 자네는 왜 성공한 일, 감사히 여겨야 할 기쁜 일에서 시작하지 않고 매사에 안 된 일, 짜증나는 일에서 시작을 하는가? 농부가 듣고 보니까 과연 그랬습니다. 감사한 일부터 생각하고 계산했다면 정말 기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망한 것부터 생각하니까 그 뒤에 모든 좋은 일까지 우울해졌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 중에는 일방적으로 한 가지만 생기는 일은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이쪽 창문을 닫으시면 저쪽 창문은 반드시 열어 놓으십니다. 그런데도 닫힌 창문을 보고 자기의 삶을 평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새롭게 열린 창문,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창문은 의식하지 않고 닫힌 창문만 바라보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 불행한 이들입니다. 닫힌 창문만 바라보기에 감사할 줄을 모르죠.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주파수를 감사에 맞춰 놓으랍니다. 불행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말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으면서 기쁨의 세월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애당초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 것, 그건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입니다. 하는 도중에는 기대감이 있고 찾은 뒤에는 실질적인 큰 복과 기쁨이 있죠. 감사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물찾기에 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7장인데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에는 이 성전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법궤는 회막에, 즉 텐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다윗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의 순수한 하나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기는 좋은 곳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종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의 갸륵한 뜻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어진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될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 후손에게 주어지는 메시아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유명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감사 기도 안에 누가 감사할 수 있는지, 그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앉아서 입을 열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처지였는지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며 비파를 켜며 노래나 부르던 그런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런 야심도 없이 정치, 외교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런 더벅머리 총각이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를 왕이 될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내성적인 소년이었습니다. 왕이 되고파서, 권력을 쥐고파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파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내고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를 잊어버릴 때 그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시체였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온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기뻐 쿵쿵 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온통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예배당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다가가서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울먹이며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니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니요.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감격, 이런 감사를 예배 중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맑은 감사입니까? 자신의 본 처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감격이 옵니까?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난 또 뭐라고, 뭘 그런 걸 갖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감격, 소중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심이 깊어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감격을 더욱 확실하게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렴풋이 느꼈는데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생활할수록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하고 싶은 말이 올라와도 그걸 다 죽이고, 하나님 유분비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니요. 이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리진 그러한 사람이 결국 신앙심이 깊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은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신을 과다평가할 때에는 불평이 나오지만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감사가 나온다. 공감이 가는 말이죠. 그러나 자신을 일부러 과소평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제대로 기억만 한데도 그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들의 영혼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희생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넘침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는 감격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시고 주신 복들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과거의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던 처지에서 오늘날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게 된 것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겐 말이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지겹게 못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장 유행하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늘 인기 차트 1위였던 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못 살았기에, 얼마나 배고랐기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전 국민이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죠. 보리 수확하기 전에 양식이 떨어져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죽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누런 옥수수빵 그 급식을 하여서 그거라도 하나 받으면 의기가 양양했고 그것도 못 받으면 기가 죽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도시락에 계란 프라이를 하나 덮어가지고 갖고 오면은 노른자가 터져서 새어 나와가지고 도시락 싸온 신문지가 누렇게 더러워져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것도 아깝다고 해서 그 누런 신문지를 혀로 핥았습니다. 진짜요? 내가 그랬거라. 게다가 소시지 반찬이라도 한번 해오면 부잣집 아들 행세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난 소시지 반찬 한 번도 초등학교 다닐 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구경만 했죠. 양말, 밤에 주로 하는 일이 양말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양말 꼬매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나이에. 구멍난 고무신 땜질해서 신기 했죠. 어떨 때는 고무신 앞이 구멍이 나면 일부러 뒤축에도 구멍을 내죠. 앞구멍으로 들어온 물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30년, 4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배고라 죽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지가 안 먹어서 죽지 배고라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양말 꿰매어 신더니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밖에 요즘 젊은 사람들 양말 꿰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무신 신는 사람도 그러하고 신발 바닥이 닳아서 헤어질 때까지 신는 아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헤어진다고 해서 가죽을 내고 바느질하여 입는 그런 이들도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은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정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 현실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의 금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그 금맥을 캐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합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소원이 기도가 거절을 당합니다. 싸늘하게 거절당합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뜻은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큰 감사가 몰려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기도대로 이루어져야만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만큼 감사할 줄 모르는 거겠죠.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2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했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비로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9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과 순종하는 자세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는 이런 기도 못 드립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며 감사하는 이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비록 설령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 이 기도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불평의 조건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부터 찾으십시오. 닫힌 것부터 찾지 말고 열린 것부터 찾으십시다. 그것을 찾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기에도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비록 자신이 구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뜻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을 감사함으로 구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보물찾기에는 말이죠,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꽝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물찾기에는 꽝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숨겨진 축복을 보물찾기 하듯이 감사함으로 찾아갈 때 우리의 생은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을 겁니다. 주님께 향한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감사의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일부러라도 감사를 찾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불편하고 쪼들리고 되는 일을 안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찾기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눈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니 야,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로구나. 야,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로구나. 야,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의 창이 활짝 열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활짝 열린 그 감사의 창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감사의 축복들이 가득한 복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